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출애굽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까지 다가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되었던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먹이고 마시게 하시고, 또 그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가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40장까지 오면서 사실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는데요. 그 부분은 바로 성막의 제도입니다. 근데 그 성막의 제도는 제가 다음 주부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 출애굽기 40장, 곧 출애굽기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막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먼저 선명하게 한 후에 다시 돌아가서 성막의 구체적인 제도들을 살펴보는 순서로 이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40장을 전체적으로 일단 보게 되면요, 본문이 길기 때문에 다 다룰 수 없지만 40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성막의 제도를 구체적으로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번제단, 물두멍, 향단, 그리고 진설병을 놓는 그 상,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다 지시해 주시고요. 또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놓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관유를 부어서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도록 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느냐에 대한 제도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16절부터 3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렇게 실제로 지어가는 모세의 모습을 이 말씀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막의 제도, 그리고 그 제도를 그대로 이행하는 모세의 순종, 이렇게 크게 출애굽기 40장의 구조가 이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의 그 부분들을 마치고 그리고 나서 34절에서 38절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임하는 것으로 출애굽기의 모든 이야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의 가장 마지막을 먼저 살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어떤 이야기라도 그래요. 동화를 읽든 디즈니 만화를 보든, 여러분, 그 이야기가 가장 마지막에 도달하는 그 지점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그것을 적었던 저자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의 목적이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마지막, 가장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출애굽기 40장이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목적을 보여주는 그 목적이 기록된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출애굽기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 사슬에서 끊어내셨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최종 목적이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예배가 결국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40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반드시 새기고 가야 되는 삶의 중심점, 오뚜기가 아무리 쓰러져도 오뚜기를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그 밑에 추처럼 우리를 붙잡아주는 생명의 추가 무엇이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의 삶, 그 삶이 복되게 이루어지는 현장이 예배이고,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자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있는 게 너무 불쌍해서 못 보겠다, 불쌍하니까 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유국가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좀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풀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와 은혜도 있었지만 여러분 일찍이 그 전에 조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에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40장 1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성막이 완성된 날이 나와 있어요. 정월 초일일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초하루 날입니다. 초하루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출애굽하였던 그 날입니다. 1월 1일을 일컫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날, 그 달력이 새로 시작하는 날이 바로 그 날이었던 것이죠. 출애굽한 날,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그 곳에서부터 풀어준 그 날, 이 곧 어떤 날과 겹쳐져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예배드리는 날,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봉헌하는 날과 그대로 겹쳐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여기까지 오면서요, 시간표대로, 시간 순서대로 이 시간을 펼쳐놓잖아요. 여러분 시내산까지 오는 그 모든 여정, 그 과정이 2개월 걸렸습니다. 그리고요, 시내산에서 몇 개월 머물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0개월 머물렀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조금 임팩트 있는 장면들이 앞부분에 다 있어요. 파라오와 대결하고 싸우고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재앙을 내려서 그들이 여러 실갱이 끝에 나오는 그 장면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그 과정이 훨씬 더 이야기의 중심일 것 같고요. 우리가 영화를 한 편 짜더라도요, 여러분 쉽게 영화를 한 편 딱 짜내면 앞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더 중요하고 그 재앙과 정말 눈을 휘황찬란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들이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게 이야기의 중심이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모세에게 쓰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길을 걷게 하실 때 실제로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었느냐 보면 출애굽은 2개월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10개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심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얻게 되고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본질적인 중심의 마음을 두고 계셨던 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정으로 세워지는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출애굽기도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결론이 무엇인 것 같으세요? 아 이제 예배드리게 되었다 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드렸다라는 말로 끝난 적이 없어요. 34절에서 38절을 보면요, 예배드린 장면이 있습니까? 제물을 드립니까? 불이 태워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무런 예배도 드려지지 않습니다. 지금 40장의 결론은요, 성막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예배 준비만 하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을 다 요약해봐라, 출애굽기 40장은 어떤 책이냐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예배 준비.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요, 예배 준비하는데 40장이 다 쓰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를 친히 준비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 그 예배로 나아가는 데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준비하여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얼마나 세밀하게 그것을 지키기 원하시는지 이 출애굽기 40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진짜 예배는 언제 드려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레위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심지어는 레위기도요, 중반까지 예배 한 번도 안 드립니다. 예배 순서를 설명하는데 앞부분을 할애하고 이제 중반쯤 가서야 예배 처음으로 드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시죠. 출애굽기는 예배 준비만 하다 끝나고, 레위기는 이제 예배 드리는 순서를 배우고 그 다음에 중반에 가서야 예배를 처음 드리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 예배가 우리에게도 오랜 기다림과 사모하는 정말 것이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 이 출애굽기 40장의 구조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되게 하는 것, 그것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된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오늘 34절에서 38절 말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면 또 한 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배의 끝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식대로 하면요, 클로징은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는 것만 남은 것인데요, 33절에 끝나야 되는 것이죠.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이제 다 교회를 건축했고 성막을 건축했으니 이야기는 끝난 것이었더라가 돼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34절과 38절이 있어야만 건축도 끝나는 것이고 예배도 준비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클로징이라고 하면 저도 클로징을 경험해 봤습니다. 2015년에 새 집에 들어가 본 경험이 있습니다. 열심히 집을 골랐던 것 같아요. 그 전에 거의 과장을 좀 보태면 100채 정도의 집을 본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집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리얼터 분과 함께 봤는데요, 정말 좋은 위치에 주셨고, 신기하게도요, 지금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요, 지금 청년부 회장이 제 옆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연도 우연이 아니라 섭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신 것이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특별한 기억이 있는 것은 리얼터 분과 이제 집에 들어가는 그 설레이는 순간, 리얼터 분이 문을 딱 열어주시더니 이제 제 역할은 끝났습니다 하면서 뒤로 한 발자국 딱 물러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먼저 들어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집 주인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집을 알아봐준 분은 리얼터지만 결국 그 집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은 주인이죠. 여러분, 이 본문 말씀 보시면은 열심히 그 과정을 준비한 것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했죠. 모세가 준비했죠. 명하신 그대로 정말 수고한 것은 그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정말 가득하게 되었는데 모세가 그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의 충만함이었다. 여러분,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클로징을 했는데 모세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모세가 주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먼저 들어가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먼저 그곳에 들어가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주인이시고 성막의 주인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단순한 얘기지만 우리가 종종 잊곤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어. 우리가 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최후의 주어를 바꾸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니야, 너희가 한 것이 아니야. 내가 있어야 해. 내가 시작한 것이고 내가 마쳐야 해. 이것은 나의 것이야. 여러분, 이 장면이요, 역대하에도 등장합니다. 역대하 7장을 보시면요,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이에요. 이제 성막 차원이 아니라 통일국가를 이루고 그 영광스러운 성전이 처음 봉헌된 장면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기도를 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을 다 사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 또한 일맥상통하는 말 아닙니까? 제사장도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교회의 지도자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세우는 우리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인, 최후의 주인,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가시고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시고 모든 영광으로 채워주셔야 되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세울 때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삶을 세울 때 어떤 태도로 우리의 삶을 세워야 되느냐를 비춰볼 수 있게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수고합니다. 우리의 비즈니스를 세우고 사업을 세우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세우고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님 안에서 수고하기 원하시고요, 마지막에는 하나님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없으면 의미 없어요 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듣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자의 삶과 예배자의 삶이 아닌 삶을 구별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잘 알려진 말씀과도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셨어요. 종은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일러주신 그 말 그대로, 그 태도 그대로 우리가 견지하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 온전히 받으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마지막에 파이널 터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빠진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빠진 예배는 안고 없는 찐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끝나면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 40장 전체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자리 잡게 되었는가를 기억해 봐야 됩니다. 처음에는 출애굽기 1장에서 파라오의 영광으로 시작합니다. 사람을 죽여라, 살려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파라오의 영광이 너무나 두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40장에 오게 되었을 때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파라오의 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광야의 그 모든 노정을 이어가게 하시고 예배를 선물해 주시고 성막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요, 온 세상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 그 열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열망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예배였고요, 그 예배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든 삶을 시작하고 마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영광을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알고 살아가게 하는 것,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마치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예배를 목숨과도 같이 소중하게 붙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수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수고하여서 성막을 세운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먼저 들어갈 수 없었던, 먼저 들어가서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전,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던 그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도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고를 다한 후에 내가 앞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들어가실 자리가 없는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세우고 나서도 하나님 먼저 들어가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예배가 우리를 살리고 그 예배가 열방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